6월 10일 조직신학 신론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 때 배운 조직신학 신론은 외행그로 된 지음의 노진주 번역서로서 제17장의 기적을 말씀하며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삼고 이번 학기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A면의 정의를 놓게 되었고 B면의 새언약시대의 특징으로서의 기적을 69페이지로 기록했으며 C면의 기적의 목적, D면에 사도들만 기적을 행했는가 라는 말씀으로 전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습하는 장면 속에서 이면의 거짓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만이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라고 출애굽기 8장의 19절은 말씀하죠. 마술사 술객들도 마술을 행했도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론이 지팡이가 술객들의 뱀이 된 지팡이를 삼켰으니 역시 아론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다. 우리는 사단이 기적 속에 오매 기주고하면서 기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왜냐 은사능력조차 알지 못하고 성령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통달해야 된다라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은 믿고 있지만 나에게는 언제 임하는가 막연한 소망으로 남아있습니다. 혈육병 여인이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을까? 이것을 막연히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의 믿음을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38의 병자도 살아났는데 과연 수십 년을 알아왔던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물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출신이나 인턴과 레지던트 출신들 가만히 앉아서 10년 20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다가 메스를 조라로 메스를 주고 그러면서 옆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박사학위들을 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체를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에 성공해내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가는 것이며 이렇게 은사가 나가는 것이며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수세월을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거짓 기적, 출애굽기 8장이라든지 또 사도행전의 8장 빌립과 마술사와 베드로의 등장, 능력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했더라. 그 시몬 마술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술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빌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 귀신을 쫓아냈는데 베드로 사도는 심령을 뚫어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령투시라는 은사를 받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째 너희들끼리 둘이서 속삭였던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아챘습니다. 거짓말했다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밝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박사로 산 세월이 오랜 세월 가면 그 사람이 재채기하는 것만 봐도 먹고 트림하는 것만 봐도 의사는 바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 병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진단을 하면 엑스레이 찍거나 MRI 찍거나 하면 70-80%는 맞아 들어갑니다. 하물며 시장 바닥에 시금치 장수, 고추 장수, 콩나물 장수도 20년 장사라면 손이 저울이다 그럽니다. 믿습니까? 감자 몇 개 올려놓으니까 400g 어느 정도 방관 육국간의 고기도 대강 칼로 저면서 갖다가 올려놓는데 거의 근사체로 가더라.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닐까요? 주의종으로 오랜 세월 가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말만 하는 것만 봐도 행동 하나만 봐도 거짓말을 하지. 이 정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 이런 걸 그냥 뚫어요. 그러나 그냥 고백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관심을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고 넌 어찌 되어 입술이 그렇게 뾰족하느냐, 보는 눈이 그렇게 가슴이냐, 듣는 귀가 어쩌면 그렇게 너는 부정이냐, 이렇게 일일이 지적받지 아니하면 변할 수 없는 그 모습들, 지적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건 사랑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적을 끝냈다는 뜻은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니 마지막 날의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같고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 절과 같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으며 내비로든 되잖아. 마지막 날의 영원 구원이라 받으라고. 그러면 영원 구원 받는 것하고 하늘나라 들림의 역사하고 틀리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누누이 성경을 기록해요. 믿습니까?
빌립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였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자였다. 빌립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율법은 도통했을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역사는 도통했을 것이고 근데 성령의 힘은 대단한 힘을 가져서 생각도 읽어내고 마음도 읽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시몬 마술사를 호되게 야단을 쳐서 죄악을 끄집어내었도다. 돈으로만 생각하고 재미나게만 따라다녔던 시몬 마술사.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나서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두렵고 떨린 하나님. 믿습니까? 자, 거짓 기적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구나. 마귀가 기적을 행하는가? 너 하나님이 은혜를 준 영혼에게 들어가 훔쳤더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에덴의 비밀을 알았고 선악과의 비밀을 안 바로 하와에게 쫓아 들어가서 뺏어간 것이 뱀, 사단이더라. 마귀가 주는 방언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방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왕노릇하더라. 그런 걸 우린 좀 알아야 돼요. 하늘의 빛들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쓴다고 하지만 그게 사탄이가 쓰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더라. 병든 자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사용하고 있더라. 그걸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능력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배웠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든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고 뱀을 집어도 해가 가지 않고 믿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아가면 나가고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오늘 F로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은 기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날도 신자들은 기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자, 오늘날도 기적이 행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적 행하기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 답은 기적을 구하는 목적에 달려있다. 마술사 시몬처럼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인기를 위해 기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베드로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2절. 또한 헤롯처럼 그냥 즐기기 위해 기적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누가복음 23장 8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헤롯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다. 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할 근거를 찾기 위해 기적을 구하는 회의적인 불신자들도 옳지 못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사두개인들 진리는 믿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죠. 자,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게 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와 헬라파로 갈려지는 사건, 보수파와 합동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런 걸 통해서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주의종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때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죠. 그때만 일어났던 일, 2000년의 역사 속에 베드로 사도만 했던 각국나라 언어 회화가 정말 되느뇨? 라고 이종한테 참 많은 목사들이 물어왔다 그랬죠. 당연직으로 되죠. 그때 하나가 나타났든 둘이 나타났든 그들에게는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이 시간까지 30년 넘도록 사역을 해왔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역시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다니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었고, 바리새파나 헬라파나 서기관들에게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나는 배우지가 않았지만 너희보다 더 잘 알아.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하로 나온 것처럼 배우지 않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목수의 아들로서 나무에 대한 원리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바닷가 옆에 가보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보다도 더 고기가 잡힐 수 있었던 원리가 나왔을까? 이런 건 다 기적의 원리죠. 과학을, 의학을, 물질 만능 시대를 넘어간 역사,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모세 율법을 벗어 던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담습을 하였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다니 우리는 벌어야 먹지 라는 개념을 사도행전 27장에 바닷가에다 모든 먹을 걸 다 벗어버리고 로마의 군대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276명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날 때 배에 탔던 걸 다 버렸으니 어디서 얻으리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서 밤빌리아는 섬에서 기적을 또 행하게 되죠. 도블리 추장에 부모님을 낳게 하면서 기적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기적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꼭 육식을 먹어야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힘이 강건함을 있으리라, 이랬던 개념을 깨버린 게 다니엘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운동을 안 해서 힘이 없어, 단백질을 안 먹어서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 비타민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빈혈이 왔어,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면 많이 했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갖고 머리가 어지러워,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물이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은 없더라고 말이야.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나? 요나의 표적처럼 기적이 어딨나요? 성경은 그대로 내려왔지만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옵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타임머신 타고 가는 시대가 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일단 녹아져서 죽어서, 개가 뼈다구를 먹게 되면은, 닭뼈다구도 상극이라 그러면서 안 주는 개 주인들이 많으지만 닭뼈다구를 아주 날카로운 걸 줬는데도 잘 먹더라고, 안 죽더라고. 이 개에 대한 침은 뼈를 녹아버리는 침샘이라잖아. 그래서 뼈를 다 그렇게 깨밀어 먹어도 그냥 아작아작하고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양이과도 그렇고. 모기들이 물론 왜부터 침부터 바르세요? 여러분 왜 침부터 바르냐고. 침이 약이다 그러고 우리가 어르신들 배워왔잖아. 침이 약이었어요? 침을 바르면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이겠지. 우리 부모님 배가 아파 죽겠는데 위가 막 깎여 내려갖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초가상간 농사꾼들이 뭔 돈이 있어서 약을 먹었어요? 부모님이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우리 아가 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 사랑의 그 힘이, 위력이 나타나서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 포도주 역사가 바로 믿어드릴 때, 어떻게 보면 포도가, 그 포도 알맹이가 있어야만 포도주가 나오는데, 우리의 상상력은 포도가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분명히 누군가 포도를 갖다 넣었을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과학 첨단을 걸어간 시대, 초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초과학적인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은 물인데 먹을 때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린 즉시 행할 때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2장 22절을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행할 때 온전해지느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짝짝이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하면 반드시 따라다야 되느니라. 왜? 라고 캐시션 마크가 행함으로 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바리새파,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아주 그냥 알면서 질문 형식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사실상 많이 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접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답변을 못하느냐?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동양 철학회 회장이든 공잘, 맹잘, 뭐 어떤 진리가 와서 마음수련, 다낙, 대순진리,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도 그들을 능가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빨이 딸리면 그냥 믿으세요, 믿어. 그리고 성경책 탁 덮어놓은대잖아. 다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그냥 믿으세요. 동편노 땅에 가인이 갔는데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어디서 사람이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으면 벙 쪄갖고 말 한마디 못 해주는데, 이전 그 말빨은 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도 율법은 벗어난 적은 없고요. 무슨 영적인 메시지라도 율법은 반드시 적용이 됐으니까요. 그걸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받을 줄 알았는데, 내 말에 지금 너 토다냐? 요래가면서 깐죽거리고 선생 됐냐? 나보다 모르는 것이 날 가리키려고 들어? 요러면서 말을 딱 끊어요. 그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실까? 마지막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한 가지만 써놔도 될걸. 왜 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루 서만의 비유, 진주의 비유, 보화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마지막에 옛것과 새것을 바꾸는 곡간의 비유, 이거 왜 하셨을까? 끝까지 한 영혼에도 깨우쳐 주시려고 그런 비유를 하셨겠지요. 믿습니까? 내 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 뻥꾸라데스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 썼다가 못 알아보면 저 비유. 그러니까 맞는 탤런트가 돼야 되겠죠. 기도해.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주의 중에 사례도 많습니다. 기도가 육하 원칙으로 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줘가면서 기도하라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느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준 미달이 되어서는 안 돼. 기도 그러면 기도가 착 떠올라야 되고, 믿음 그러면 믿음이 탁 떠올라야 되고, 사랑 그러면 사랑, 겸손 그러면 겸손,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떠올라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천자인데 이런 뻥끗에서 자녀들이 나올 리가 없잖아. 뻥끗에서 자녀가 나왔다는 마귀 자녀 아니면 사단이 자식이겠지. 천국에 대한 상담을 마태복음 13장에 목회 상담 심리학에서 배우셨죠. 믿습니까? 누가라는 제자는 마귀다, 마귀.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게 받는데 너희들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마가복음 4장은 뭐라 그랬어? 사단이다 그랬어. 마태복음 14장은 악한 자라 그랬어. 저마다 그렇게 악한 자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나열을 해서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날도 신자들은 기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자연법칙을 통한 불가사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란 뜻을 가졌다라고 했죠.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받아야 되고, 내가 체험받으면 우리 가족에게도 체험을 줘야 되고 내 친구 친척에도 줘야 되며, 이렇게 전해졌더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년 전에 1200만의 역사 속에서 몇 배가 늘지 않았을까?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세계로 신학교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대로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시간, 2시간, 셋을 아름답게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구질구질하게 드리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라 그랬지, 구질구질. 고린도후서 9장의 7절이야.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아름답게 드려라. 연봇돈 얘기한 거잖아. 믿습니까? 멍청하니까 그렇게도 가르쳐주니 얼마나 감사해.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귀가 택한 종까지도 미혹할 수 있으니 이사가라, 이사가. 마귀가 와서 속삭이거더라. 이사가지 마라, 이사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는데, 표적을 구함이 대한 책망은 언제나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기적을 구했던 악한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주목함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결코 믿음 안에서 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병고침 등의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책망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전하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은 기적을 안 믿을 테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는 복음 사역 중에는 일반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관련해서 베푼 기적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동안에 기록한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도 분명히 주장하기를 바울이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바울의 지혜나 표적의 유효성,
자체를 부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을 보였고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표적과 지혜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유대인이 헬라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지혜는 그리스도의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회의와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표적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전한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복음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당연히 기적을 구할 수 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목적들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게다가 예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앞자리에 봉독해 올렸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전한 목적, 그걸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는 잘 살펴셔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지금 자살하고 싶어서 쩔쩔맬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든지 능력을 구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건전한 목적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일단은 살리고 보는 거니까. 술 먹고 죽고 싶고 세상을 향하고 싶을 때에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그 기적들 구하는 자, 그건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기적을 구하다가 받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자, 사도행전의 4장 말씀에 31절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죠. 담대함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무식한 베드로라 소리를 했겠죠. 그렇게 구할 때에 같이 구했던 것이 있으니 병 낫기를, 표적 행하기를 구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펼쳐보십니다. 짱이라 그랬어요?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그거죠? 네. 자, 많은 핍박과 조롱이 앞자락에 달려왔어요. 베드로 요한이가 잡히게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22절은 말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그냥 베드로 요한을 잡아 제끼려고 할 때에 27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자, 위협함이 달려온 거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함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보너스 주세요. 그래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기도를 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진동하며 역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하고.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죠. 악한 것들은 계속 조롱하고 달라붙죠. 믿습니까? 건전한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저자도 많은 은사 능력을 기록을 하게 되었겠지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많은 거를 들었고 보았고 배웠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오게 되면 씩씩거릴 줄 알았지 구하질 않아요. 말씀이 딸린다, 나 같은 멍텅구리부터 나오고요. 지식인이 앞에 앉아서 똑똑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배워서 똑똑하구나, 나는 못 배워서 무식한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타나는 거죠. 이종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되게 똑똑하네요. 이 똑똑한 사람을 능가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주셔야 하죠. 저는 어떤 박사들도, 공학 박사, 경제 지질학 박사, 하물며 경제 어떤 박사들도, 하물며 성균관 유생의 철학 박사까지 다 왔어도 그 뜻좀 한번 여기다 좀 구분해 주시오 하면 자 구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감을 더 때려줘요.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키게 됐죠. 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내 의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80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명령은 기적을 구할 것을 요구한다. 맞죠?
오순절 후에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과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행해질 것을 구한 바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자, 이종은 여기 이게 써있는지 잘 모르고 지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4장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한결같이 하나이시니 다시 한번 복수평이 나오게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종은 철학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해석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국문학을 들치든지 철학을 들춰보면 100%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왜 철학과 과학과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느냐.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받았어요. 가끔 영어 교수님이 막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배워서 나오는 줄 착각할 때도 있고 자신도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오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종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6절 갖다가 잘못 봐서 8자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똑같은 A라는 단어가 B 단어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셨는데 내가 지금 잠이 들깨서 흐리게 보였도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자신만만하게 어떤 영어의 사람이 오더라도 영어 웃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외국인의 설교를 통하여서 미국인 목사를 엎드렸고 캐나다 목사를 엎드리게 만들었으며 자식을 맡길 정도의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가끔가다 문법적인 용어가 좀 틀릴지라도 꼭 This is a church 그래야 이게 교회냐고. 믿습니까? 갓박스도 교회고 The House of God 이것도 교회며 템플도 교회고 이게 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안다고 하는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 이걸 참고 삼아서 좀 책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조직신학도 아니면 무슨 마태복음부터 신약 강해 엄청난 사람이 이 책을 보면요 설교가 잘 나와요. 이렇게 갖고 주위 종들이 많이 팔로라고 다니 불쌍해서 내가 그걸 사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지언정 이제는 30년 동안 내 책꽂이에 성경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꽂혀있지 않아요. 선교하느라고 오셔서 잠깐 동안 설교할 때 이걸 좀 팔아줬으면 그래서 산 책들만 가득 찼어.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던 은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작이 하나님 부르서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돼야 되겠지. 자칫 잘못해서 저 사람 책에 나온 거 써갖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행객들이 써서 나온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미국어 그 회화갖고 복음을 전합니까? 길이나 묻고 다니고 밥은 얼마예요? 밥 참 맛있네요. 칭찬하고 다닐 줄도 복음은 못 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일렉트 하는데 모르는 나라도 있어. 어시름 해갖고 알아듣는 나라가 있고요. 아십니까? 저 머리 나쁜데 집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 다 나가면서 선전을 이빠이로 해놨는데 내가 이걸 자꾸 뒤다보고 원고 써가고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그냥 줄줄줄줄 나가는 거야. 믿습니까? 밤에 신방 가는데 눈도 나빠 죽 건데 거기다 대고 막 이걸 가지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제가 하죠. 그래야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기적의 하나님인 걸 알지. 그게 문법 보고 원고하고 모든 걸 다 본다면 그 세상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기적의 하나님이라 볼 수 있겠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통독도 안 했는데 개인 교수도 없는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겠죠. 하나님 이번에는 교회 성장아 예배야 이번에는 실천 이거에 무조건 학을 갖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조직신학 교수님들 얼마나 많이 교체했게요. 통합측 목사 합동측 목사 얼마나 많이. 그래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하고는 안 맞잖아 코드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제자 중에 조직신학자도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조직신학 정도는 하려면 신론, 천사론, 인간론, 타락론 이거 전부가 알아야지. 보아야지 느껴야지. 그래 천사를 가르칠 거 아니야. 가브리엘 천사도 좀 만나보고 미카엘 천사도 좀 만나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대화도 좀 해보고. 이게 남들은 미쳤다 할지 몰라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하고 여호수아 말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하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하고 말했다는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론이 현현했던 뭐도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들하고 대화했네. 예수님이 제자도 천사도 대화했네. 부활하고 난 뒤에 히브리서 13장 아브라함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게 세 사람으로 등장하잖아.
창세기 19장이 롯이 만난 천사, 잘생긴 남자더라. 뭔가 누굴 만나보고 대화 정도는 해볼 수 있어야 조직신학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믿습니까? 네. 말씀으로만 달달달달한 건 누구 못하겠습니까? 네. 성경책이 풍령인데 우리나라는 이거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게 천국 특파원이다. 믿습니까? 이번 학기가 맞춰야 되니까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과는 반대로 초대교회 이 한 예는 오히려 기적을 구할 것을 권한다. 마찬가지로 룻다에 있던 제자들도 다비다가 죽은 후에 다비다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베드로에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구했다. 사도행전 9장 38절. 야고보도 교회 장로들에게 아픈 자들의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라고 권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물론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이 언제나 일반적인 방편을 통한 응답보다 의술을 통한 치료 등과 같은 더 낫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자, 물론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이 언제나 일반적인 방편을 통한 응답보다 더 낫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이 저자하고 이종하고의 틀린 개념은 이런 겁니다. 믿습니까? 의술을 통한 치료 등과 같은 것도 있다 그 말이죠. 특별한 도움을 위한 기도가 언제나 원하는 응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님도 인식해야 된다. 이종은 너 오직 의술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 과학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의술이 안 되고 과학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더 낫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더 납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불치병인 암을 고치고 병원에서는 완전히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세속적인 세계관에 의해 물들어 있기 때문이도 모른다. 우리는 기적이 발생할 때 그 기적에 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기적적이 아닌 기도의 응답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간구의 동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 및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조금 보완을 한다면, 여기서는 특별히 기도할 것에 있어서 기도하면 기적을 봅니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하신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과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못 만나요. 이종은 작은 것도 구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요. 자, 우리 부모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도 부모에게 의논하는 것이 자식이죠. 크고 놀라운 큰일 났어, 남의 집 유리창이나 깬 거나, 내가 지금 유리창 깨고 왔어, 내가 친구 있는 대로 주먹으로 때려서 이빨이 나갔어요, 이런 큰 것만 구해서 부모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필통 하나를 잃어버려도 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엄마 내 필통, 내 칼 누가 가져갔어, 색연필 누가 가져가서, 이것까지도 구하는 게 자식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큰 병이 나서가 아니라 하물며 손가락에 요만한 가시가 들어갔어도 와서 엄마 여기가 아파, 아빠 여기 아파 구하는 것이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서 그분 앞에 자식이죠. 뽀르지 않아도 이 종은 구합니다. 저는 이쁜 입을 그릇 닦는 비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세수할 때에 모든 얼굴에 있는 모든 것이 나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면인 것 같으나 구하니까 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죠. 저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냉대하증에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여성들을 고쳐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물이든 반찬이든 어디든 역사한다는 거죠. 큰 것만 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작은 것 하나 구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쯤이야. 꼭 100만 원만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돈 10원이 없고 토큰이 하나 없어도 버스를 못 타더라고요. 이 중에 기도하러 다녔던 30년 전의 역사 속에 하나님 토큰 하나만 있어도 내가 걸어가지 않고 2시간 3시간을 버스 타고 갈 텐데요. 내 눈에 동전 하나만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동전을 떨어뜨렸는지 발로 툭툭 치니까 거기에 동전 토큰이 나오더라 그 말이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바라고 원한다는 거지. 빌고 원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은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강하게 구하라. 확실성을 가지고 구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라고 구해라.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될 거라고 하지만 구해라. 두렵고 무서울 정도가 왜 주의종들은 없겠습니까? 우리 세계로 신학교에 지금 주의종의 행정목사에 그 언니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잉태했어. 근데 지금은 아들 딸도 나타나게 되고 기형한지도 알게 되고 그때 당시도 물론 15년 전 이야기지만 기형하러 나왔어. 5개월에. 그러면 선생님도 뛰세요. 남편도 뛰세요. 그런데 산모는 안 뛰고 싶지. 그때 믿음으로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면서요. 이 아이는 정말 낳고 싶은데 기형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의사 말 들어라. 웬만한 율법인 목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2번씩 와서 기도받을 수 있니?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정상으로 날 줄 있게 하신다더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상이 나왔습니다. 병원도 남편도 뛰라고 그랬고 저는 근데 아들보다는 꼭 딸이 낳고 싶어요. 그래 아들도 딸로 변하고 딸도 아들도 변한 역사 이종은 참 많이 체험받았어요. 내가 구한 건 딸이고 엄마가 구한 것도 딸인데 딸을 주신다는데 왜 자꾸 아들이라고 그럴까? 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목사님 그냥 아이를 자연분만 하는데 시간이 가도 아이가 나오질 않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애가 안 나와요. 제왕절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연분만 역사해. 이런 게 이제 미련한 기도죠. 빨리 제왕절개 하라 하신다. 자 이렇게 제왕절개 딱 하고 나서 아이를 딱 낳아보니까 태가 목을 감고 있었어. 5분만 늦었으면 걔는 죽어서 나왔어. 그 탯줄이 감겨있는 게 아들인 것으로 보일 때도 있었던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예언 내린다고 아들이다 딸이다 하물며 그 모든 의학도 실수가 있을진데 그걸 굳이 꼭 아들이다 딸이다 해서 야 당신은 예언자야 이거 칭찬받을 일이 있어? 그렇게 당신 예언 정말 맞았어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느냐 그 말이야. 잘못 예언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게 불가사의 학력이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거 복되다 안 했어요. 안 보고 믿는 거 그게 복되다 했죠. 여러분 이종의 말을 듣고 모든 불치병들을 고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적이 하나면 믿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다음번에 큰 것을 맡기리라. 작은 것 하나를 기도할 수 있어요. 기적이 하나를 만나는 거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건 못한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기적이란 자연법칙을 따는 불가사의 일들을 본다면 위협감을 느낄 때에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표적과 이적은 먼저 된 선배들은 많이 들었죠. 당장 불이 나고 있는데 예배를 지금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불 꺼서 집이 불 태우지 않을 정도가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오도록 해라. 그러면 그 집만큼 보존하리라. 그래서 와가지고 그 엄청난 합정동에 주유소 옆에 불 났을 때 그 집만 살아나 있었어요. 자 그럼 기적이 하나님 믿고 따르면 기적인 거야. 그건 우리 이영수 학술원생도 믿고 따른 거 아니야. 하나님 피를 말린댄다 수술시키지 마라 그걸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피가 정말 말랐습니다. 안 말랐으면 수술했을 거 아니야. 연세가 70대 중반이신 분이 저렇게 정상으로 앉아서 우리 목사가 주여 이러고 앉아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못 앉아 계시지. 그런 게 기적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의사 말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이종의 말을 믿고 따라주었던 사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거냐고. 그렇게 믿어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사건 얘기하면 전부 체험받았지.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그 체험받았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이종의 하나님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라는 거지. 기적 잘 배우셨어요? 사도들에게만 있는가? 아니 부르짖고 외친 자에게 누구나 있고. 기적은 우리 하나님만 하는가? 아니 사단들도 하고. 믿습니까? 이번 학기 때 기적의 하나님 신론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우리는 듣고 배웠으니까 잘 실천해 나가서 조직신학에 모든 걸 통달할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